2020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난 신년 주일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러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과감하게 강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라. 전쟁도 해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막에 떨기나무는 안 된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이런 얘기는 복받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 중심으로 볼 때 내가 없는 것이 나에게 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릇에다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축복의 그릇이거든요. 근데 축복의 그릇은 항상 채우는 것이지 담는 기능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는 뭐 담는 저장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꼭지를 열어놓으면 1분 동안에도 1시간 물이 쏟아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쪽에는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고 한쪽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대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취직도 해야 되겠다, 집도 사야 되겠다, 차도 사야 되겠다,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겠다, 사업도 해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다 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많은 좋은 것들을 줄 수 있고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릇이라니까요. 항상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통로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둘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채워지게 되면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이게 아무리 많이 채워지더라도 나가는 게 없으면요. 항상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서해바다는 들어가는 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바다예요. 생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가는 이게 되면 생명이 썩질 않고 더 원활하게 되고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할 때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1월 달에 살을 1kg 빼야 되겠다. 2월 달에는 2kg 빼야 되겠다. 12월 달에는 12kg를 빼야 되겠다. 그럼 1년 동안 뭐예요? 마이너스 12kg. 그럼 날씬해지겠죠.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여기는 채워지지만 내가 통로가 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금을 해서 적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요. 명확한 계획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은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봉사해서 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럼 나도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잖아요. 아멘? 강영우 박사 시각장애인인데 결혼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부인 이름을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붙여줬죠. 성은 석이고 이름은 은옥입니다. 석은 돌석입니다. 10년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 돌멩이처럼 힘들다. 그러다 10년 후에는 성공한다. 은이 된다. 실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해서 조화를 하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년은 보석이 된다. 빛나는 보석이 된다. 그것은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삶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고생하는 거 잘 생각 안 해요. 고생은 X. 고생 없이 성공으로 갈라 해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나는 이 옥이 돼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혼부부가 그거를 목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뭐냐면 애시당초부터 계획이 없었어요. 잘 살고자 하는 것만 있었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과정도 우리가 승인을 안 했고, 그리고 잘 살고자 하면은 잘 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가치는 부자라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많이 헌납해서 재단을 세우고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치죠. 록펠러도 55세에 전 세계 1등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없어서 울고 있는 모녀를 보면서 병원 입원비를 대신 내줬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행복해지더래.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종자가 다른 거예요. 내가 끌어모아서 행복해지는 거하고 내가 나눠줘서 행복해지는 거하고는 이건 씨가 다르고 종자가 다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계획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 중에서도 진짜 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 사회가 됐고 또 사회 복지를 추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병원비 다 내고 고통만 받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양식이 없고 돈이 없으면은 굶주리고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밥도 같이 먹고 내가 좋은 일 있으면 전화해서 좀 자랑도 해야 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하소연도 좀 해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독방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취미생활 해야 돼. 그래서 나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밴드를 해야 돼. 그러다 막 밴드를 해가지고 막 미쳐버려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가다 보면 이제 이 단체로 그룹으로 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시내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횡단보도 돼가지고 딱 서 있는 때 딱 보면 그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요. 헬멧을 쓰고 옷을 입어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아. 그렇게 취미생활 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게 되고 그게 재미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무릎 아파 관절 아파 그래가지고는 그냥 침대만 뒹굴뒹굴 하게 되면 정말 인생은 괴롭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가치가 있는데요. 건강이나 돈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취미나 이거는 각각의 품목입니다. 하나 가지고 다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라는 데 있고 저기 가서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난번에 91세 은퇴한 맥도날드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120세에 은퇴한 모세 할아버지가 더 세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은 젊어서는 돈 받아서 일을 했지만 나이가 들면은 돈 안 받더라도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봉사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 동남아로 가서 은퇴한 다음에 돈 들고 가면 거기 굉장히 호화로운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맹점은 뭐냐면 가서 바다를 보고 좋은 데서 잘 산다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간에 자기 그 존재감이나 자기 성취감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는 일이 있어서 뭔가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내 보람을 얻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노동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한 날 뭐 퍼주는 밥에 뭐 해변을 거니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은 제가 신문에 봤는데 태권도를 배우라 그러지. 아니면은 한글을 제대로 배우라 그러지. 한글 교사도 가서 엉터리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노인 복지 중에 복지는 자기가 자리가 있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중에서 내가 건강을 위한 계획도 있고 돈을 위한 계획도 있고 또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가족도 잘 섬겨야 되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 취미생활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줄 것인가에 대한 기쁨,
내가 베풀고 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그거를 목적으로 해야지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고학원 하나 지어줄게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여기 배고픈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와서 좀 도와달라 하니까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든지, 이래야지 사람이 생기가 돌게 되고요, 제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카터 대통령은 어찌 보면 실패한 대통령이라 하죠. 근데 은퇴하고 나서 성공했다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짓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헤비타트 운동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고, 시차가 나니까 거기 가면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직 미국 대통령이니 한국에 왔으면 얼마나 대접을 받을 겁니까? 근데 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다 해서 갔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 뭐하러 왔느냐? 집 지어주러 왔어요. 집 지어주러 왔어요. 그런 게 보람이고, 그런 것이 전 세계적으로 울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그 형벌 중에 뭐 특이한 형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팽형이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사람을 집어넣어. 그러면 삶아서 나와. 근데 진짜 삶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인정미가 있잖아요. 벌은 주되 그러나 온정으로 다스린다. 미지근한 물에다 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멀쩡히 살아서 나오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의 재물이나 백성의 재물을 탐한 탐관오리를 벌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네가 살긴 살지만 명예는 죽었다. 네가 살긴 살지만 재물을 탐해가지고 도둑질했으면은 너는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 가서 이렇게 명예가 있고 은퇴가 있고 사회적인 울림과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 먹었다, 그래가지고 너는 가마솥에 가서 삶아서 죽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겠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교인이 됐는데, 내가 우리 가족으로서 부모에게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가정에다가 나는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전철은 타고 다녔습니다. 돈을 내고 무임승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철비가 사실은 굉장히 싸거든요. 전철비 싸죠. 약국에 가서요, 오래된 약은요 굉장히 쌉니다. 아스피린 굉장히 쌉니다. 머리 아픈 데 가서 내가 돈 10,000원 낸다 해가지고요 진통제 못 사요. 근데 싸니까 아스피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무엇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베풀 것인가? 이것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왼팔이 있으면 오른팔이 있잖아요. 왼팔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오른팔이 잘라졌으면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10개인데 이 손가락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 가지고는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다 5개 다 써야 됩니다. 양손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중에 하나가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 준다, 이것을 실현하는 삶이 오늘부터 하루하루 365일 실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봉사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구와 수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랬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말도 선물이고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지난주 월화 비가 많이 왔어요. 겨울비가. 수십 년 만에 기록이라죠.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조르륵 오는데 하루 종일 왔다고, 비가 많이 왔다고.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끊어지지 않죠. 눈이 오고 나면 막 질퍽질퍽 해가지고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도로가 깨끗하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와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비처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호강하는 거는요, 겨울 되면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감귤을 사다가 주면요, 집에서요, 굉장히 그날은 특식이고 호강한 날이었어요, 감귤이. 거기다가 바나나가 붙으면은 더해요. 근데 지금은 감귤도 흔하고 바나나는 더 흔해. 가서 막 10몇 개 붙은 한 송이 있잖아. 무겁잖아요. 그거 막 3,000원, 5,000원이면 삽니다. 근데 이 바나나가 웬 바나나냐?
옛날에 비쌌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 채취해가지고 운송돼가지고 여기까지 다 이게 지금 유통돼가지고 오는데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싸요. 이거 하나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쪽에서만 먹었지만 이제는 막 우리한테도 오는 거예요. 11월 말 12월 되면은 이제 모슬포에 가게 되면 축제가 대방어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모슬포 앞바다에 거기 마라도 가는 쪽에 방어들이 대방어, 큰 방어, 8kg, 10kg 나가는 큰 방어들이 잡혀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뉴스 보니까 올해는 다 저기 주문진하고 삼척 이런 동해바다에서 잡아다가 데리고 가서 가짜 축제했대요. 그 모슬포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몇백억이 날아간 거예요. 잘 안 잡혀가지고. 그런데 여기 삼척이나 여기 주문진에 있는 분들은 잘 안 잡히던 대방어가 많이 잡혀가지고 수백억이 막 생긴 거야. 이게 웬 축복이냐 그거지. 이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막 이 바닷속에도 그러고요. 육지에도 그러고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이런 은혜로운 선물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래요. 그래서 연락 좀 하셔가지고 삼척에 방어 많이 주문진에 많이 잡은 분들이 계시면 원래 수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탄현동에 좀 한 마리 보내주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100세를 건강하게 살게 하면 엄청나게 선물을 많이 준 거고 너는 30만 살아라 그러면 옛날에 유명한 분들은요 30을 못 넘긴 분들이 많아. 요절한 분들이. 선물 받은 거예요. 시간에 선물을 받으면 시간 나눠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을 주셨는데 엿새 동안은 노동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오늘은 예배드리는 날을 거룩한 날이에요. 영혼의 장날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서 섬기고 성도들 섬겨야 되겠죠? 아멘? 시간 자꾸 훔쳐가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잡아가면요 그냥 없어져 이 땅에서. 우리의 건강도 선물입니다. 자기 몸을 일부러 해쳐가지고요 병 만드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병원의 혜택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유전자 자체를 건강을 받았으니까 살죠. 100일 지나도 살아있고 돌 지나도 살아있고 이거 유전자 좋은 거 받았다는 뜻이에요. 타고나기를 잘못 났으면요 옛날에 다 죽어. 유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해서 선물 받았으니까 많이 나눠줘야 되겠죠. 깡패짓 하면 안 됩니다. 힘자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도 선물입니다. 나눠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타고나는 것들이에요. 이 굉장한 것들이에요. 굉장한 것들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늘의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우리는 믿어라니까 믿게 됐어요.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거야. 사람들은 무당 앞에 찾아가서 얼마나 지금 자존심이 상합니까? 생기기도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못 살거든요 무당이. 근데 막 부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서 돈 내고 막 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로 인해서 생긴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듣게 되고 읽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병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세요. 우리에게 신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로 인해서 이 산에 있는 것을 바다에다 던진다. 홍해바다는 홍해바다인데 모세가 기도하고 들어가니까 홍해바다 육지됐잖아요.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이죠. 지나갈 수 없어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군대가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다.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은사가 아니라 바나나가 나고 물고기 나는 은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신비롭게 신령하게 임한 은사들인데 이 교회에는 이 은사가 가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숨만 붙어 있어가지고 딱딱딱딱 숨만 쉬는 요 갓난아기들만 여기 쭈르륵 모여있으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찬양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전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베풀고 다스리고 그래서 교회가 튼튼하게 악마 역사를 이기고 세속의 역사를 이기고 무신론의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 창고에 은사가 많아서 은사대로 다 가져가면 교회가 무장이 돼가지고 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고 많이 봉사하다 보면요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면요 근육이 붙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들을 다루던 목동인데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직업. 근데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물라고 하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멀리서 돌을 던지니까 그 맹수를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큰 소리 치니까 다윗이 하던 대로 물맷돌을 던졌어. 물매를 사용하니까 곰도 이기고 물매를 사용하니까 사자도 이기다가 물매를 사용하다가 골리앗도 이기죠. 그래서 이 물매 은사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쓰면 쓸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삼손은 은사 주셨어. 근데 여자들 좋아해가지고요. 여자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여자한테 배신당했어. 머리카락이 잘라졌어. 힘이 떠나갔어. 힘 못 쓰니까 눈 뽑혔어. 사슬에 묶였어. 노예처럼 맷돌을 돌렸어. 은사를 잘못 쓰거나 은사를 잃게 되면 그와 같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은사와 받은 바 축복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것이든 간에 많이 쓰고 많이 베풀게 되면 그 은사가 넘쳐나게 되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수단은 은사와 은혜인데 그러면 이 모델은 뭐냐라고 할 때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자, 청지기라는 건 뭘까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맡기는 종인데 종 중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너는 마당스러 이런 청지기도 있고요. 너는 금고를 맡아. 말하자면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금고를 맡긴 거예요. 금고를 맡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야, 신뢰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떼먹으면 안 되죠. 솔솔솔 돈 빼가지고 훔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이게 금고만 들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맡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 전문 경영인이 돼야 돼. 이게 전문 경영인이 되면 망하는 회사도 살려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나쁜 경영이 되면 멀쩡한 회사도 망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한 청지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를 주면 많이 버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요. 굉장히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청지기가 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성의 없이 그냥 원금 상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값은 20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원가 20원. 근데 요셉이 오고 나서부터 보디발의 집에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일이 잘 되기 시작하고 창고에 막 쌓이기 시작하고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눈치챘어. 야, 우리 집에 웬일로 이렇게 변화가 왔고 잘 됐냐라고 하니까 요셉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러면 요셉 네가 가정 총무가 되라 한 거예요. 가정 총무가 뭐냐? 집사예요. 보디발은 출근해야 돼. 시위대장이기 때문에 궁궐로.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누가 맡았느냐? 보디발을 대신해서 요셉이 맡았는데 요셉이 집안 살림살이 너무 잘하고 경영을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지금 복이 넘쳐났다고.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있는데 그걸 잘 쓰게 되면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그와 같이 집이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청지기가 되면 원금을 상실하고요. 선한 청지기가 되면요 10배 100배를 버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물이 말라가지고 또랑물이 돼서 나중에는 물이 없어져.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은사가 점점 넓어져가지고 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을 그냥 내가 막 먹고 치우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원금 상실이에요. 근데 이웃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쓰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은요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큰 바다를 이루는 그런 축복의 재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청지기가 다 우리가 교회 청지기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누구냐? 장로, 목사, 권사, 직원. 인턴 직원이 누구냐? 서리집사. 서리집사. 그래서 이 교회 직원들이 똑바로 쓰게 되면 교회는 부자가 되고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몫이 있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쓰레기를 만들고 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고 가야 되겠죠. 교회에 근심을 끼치고 가는 게 아니라 근심을 덜어주고 가야 되겠죠.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지만은 성도들을 도와주고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청지기가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 에스더가 왕후입니다. 얼마나 궁궐에서 호강을 합니까? 왜 왕후가 됐습니까? 잘생겨서 왕후가 됐습니다. 뽑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학살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사촌 모르드게가 소식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학살당하게 됐으니 너도 자수하고 유대인이라 말하고 왕에게 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구명해라.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들어갔다가 왜 왔니? 라고 말하면 나는 죽어요. 못 가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그거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이뻐서 된 것이 아니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가 운이 좋아서 뽑힌 게 아니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서 너를 궁궐로 보내놓은 거야. 그래서 에스더가 거기에 굴복을 해요. 아, 나는 청직이구나.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받았구나. 이 왕후라고 하는 자리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을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합숙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그랬는데 은 30에 예수님 팔았어. 요거 악한 종이죠. 교회 안에도 악한 종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피값으로 너를 샀는데 예수님을 피 묻혀? 악한 종이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식구가 태어나서 100일 잔치 해주고 돌잔치 해주고 생일 잔치 해주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악한 종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악한 종들은요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모아서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선한 청지기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한 청지기가 되고 또 섬기고 봉사하면 떨어지는 게 뭐냐? 결과가 뭐고 유익한 게 뭐고 축복이 뭐냐? 이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요, 보존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냉장고 너무 많이 믿는데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네, 냉장고라 해가지고 이게 만년 동안 냉장고가 아니고요,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즉석요리입니다, 즉석요리. 요즘 만나오래 즉석요리 나옵니다. 네. 그래가 엄청 맛있어요. 일주일 사이 변했어요. 네. 잡채도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식기 전에 엄청 맛있어요. 계란 후라이를 주는데 계란 후라이를 또 반숙으로 할까요? 완전히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그냥 붙어가지고 막 30분 지나고 얘기 주고 그러면 맛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곰팡이도 쓸고요, 도둑놈도 와서 훔쳐가고요, 나중에 맛이 없어 변질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축복은 축복인데 이게 완전한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받는 자 복이 있죠. 근데 더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진짜 아멘?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내가 세계 제일 부자가 됐는데 나 행복감 몰랐다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돈 벌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괴로웠잖아요. 근데 딱 주고 나서 그 모녀가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감이 있었냐고.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 기부천사, 철가방 기부천사 김우수 씨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 신세하다가 나와서 성인이 된다면은 사회에서 부적응해가지고 사건 치니까 교도소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잡지를 읽고서 나같이 똑같이 내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소년, 소녀, 부모 도움 없는 애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다시 감옥 안 갔죠. 자기 배달해가지고 60만 원 벌어가지고 5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애들 돕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 배달하는 일 하면서. 그게 자기 행복인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죠. 부모가 날 버렸는데 용서돼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사회에 나왔는데 배운 거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경쟁이 됩니까? 그러니까 실수하면 잡혀가고 교도소 가는데 그 교도소 안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죠, 할 일이. 내가 조금만 하면 5만 원 떼주면 5만 원 때문에 힘드는 아이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라니까. 내가 나이 40, 50, 60 돼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내가 집을 내가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고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짜요. 행복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왼손 행복하고 오른손 행복하고 다른데 왜 오른손은 기부세 해놓고 사냐 말이요. 이거 풀러야 되지. 왜 짝눈하고 삽니까? 한쪽 눈을 보는 눈은 한쪽 눈을 보는 거지 이쪽은 감겨 있는 겁니다. 두 눈을 뜨고 봐야지 세상이 온전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집니다. 클럽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모르는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험이지만. 홍대 클럽. 이발 가려면 블루클럽 가야 되는데요. 그 클럽 말고요. 노는 클럽, 홍대 클럽. 홍대 클럽보다 더 나은 데가 돼요. 강남 클럽. 강남 클럽 중에서 뭐예요? 불타는 태양. 뭐가 나왔습니까? 이만감 굉장히 인기 있으니까요. 이쪽 채널에서 모란봉 클럽 하더라고, 모란봉 하더라고. 북한 얘기 하더라고. 또 재밌어서 보는 사람 많다고요. 클럽, 모란봉 클럽. 클럽 중에 클럽은 로타리요. 로타리는 뭐냐? 로타리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초아의 봉사라고 하죠. 제가 책에서 봤어요. 초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초월할 때 자기 자. 그러니까 그게 번역인데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거예요. 성경에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번역이 초아예요. 초아의 봉사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한다면 그 클럽은 진짜 최고 클럽인 거예요. 교회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클럽이에요.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왜 우리 클럽이 뭔지를 몰랐냐 말이야. 교회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클럽이에요. 일단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그릇이라고 해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넘쳐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궁극적인 행복이나 보람은 없어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그 클럽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구호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면 이거는 선진국 중에서도 초인류 선진국입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나를 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긴 위하는데 그것은 수단이고 과정이라 그겁니다. 나를 위하는 것은. 마지막의 결말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념이 되어지고 우리 국가 이념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결과는요. 서로 간에 상부상조고요. 피차 간에 유익한 거예요. 삼겹줄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대 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정복인 거예요. 완전히 항복시켜야 되잖아요. 삼존대에 굴려 무릎 꿇고 청나라 무릎 꿇고. 이거 정말 그렇죠. 그러면 이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산불이 엄청났습니다. 설악산 산불 나가지고 불똥이 튀어가지고 낙산사로 가는데 제가 봤거든요. 거기 때 낙산사 홀딱 불탔다고. 근데 지금 가보면요. 낙산사 더 잘 지어놨어. 국가에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난지도가 쓰레기덤이었잖아요. 난지도 가면요. 공원이라 사람들이 돈 내고 가 거기 좋아서 보러 일부러. 옛날에 쓰레기장이었는데 냄새 난다고. 이게 생태계인데요. 서로서로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숲이 불타도요. 내년 되면은요. 풀이 난다니까요. 씨앗이 떨어져가지고요. 근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요. 나무가 나온다니까. 30년 지나면요. 다시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은요. 공동 투자인데 최소의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의 소출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선진국이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지갑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돈 쓰면 외국 가서 써버리지 안 쓰는 거예요. 이러면은 막 굉장히 이게 어려워져요. 무역을 하다 보면은 1대1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자꾸만 자기 그거 하다 나중에 보호무역 해본다고요. 문 잠궈버리고 못 들어오게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오래 못 간단 말이죠. 무역 전쟁 나오게 되잖아요. 무역 전쟁 하다 안 되면 진짜 전쟁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한 거 아니에요? 일본하고 독일하고 원래 종자가 전쟁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 징조는 있지만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 미국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당분간은 힘으로 이길지 모르지만 오래 가면은 안 되지. 언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어도. 말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동시에요. 그 미묘한 그 맛이나 이런 그 어떤 즐거움 같은 것은요, 말살돼 버립니다. 헐리우드 영화가 판을 치면요, 세상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독립영화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앙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봉화의 할아버지하고 소 얘기를 할리우드에서 찍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공감하고 느끼잖아요. 꼭 그 할리우드 영화 봐야지 직성이 풀리겠어요? 그건 아니죠. 거시기가 뭐예요,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라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거시기라는 사투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설명해보니까 거시기를 어떻게 거시기로 설명하냐 그러더라고. 어려서부터 쓴 분들은 알겠지, 그 깊이를. 그렇지만 영어로 거시기가 뭐예요? 몰라요, 저도. 번역을 한들 거시기가 거시기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이렇게 해서 날줄 시줄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견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고요. 그런 것들을 즐겨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도시가 잘 되려면은 숲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기능이 복합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강남은 집값이 비싼데 제가 지난주 강남 갔다 왔는데요. 나는 거기 살아라고 하면 안 살아요. 근데 집을 등기시켜준다면 내가 소유할 마음은 있지만 살 마음은 없어요. 살라고 하면 일산에서 살아요. 정말 아파도 낡고 더럽더라고. 근데 겁나게 비싸더라고. 구경만 했어요. 무슨 사연 때문에. 그러면 일산 집값을 올려야 되잖아요. 일산 집값이 왜 안 올라갈까요? 이게 섬기고 봉사하는 기능이 많이 없는 거예요. 자족 기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했냐. 일단 간에 자유로를 끊어야 돼. 그 다음에 전철을 끊어야 돼. 그러면 일산이 망할 것 같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좀 있으면 소생합니다. 혁명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종속되잖아요. 잠만 자고 와라 그러니까 일산 집값이 올라가겠냐고. 잠만 자고 오라니까 올라가겠냐고. 적당하게 집도 있고, 적당하게 공장도 있고, 적당하게 학교도 있고, 우리끼리 잘 살면 진짜 지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는 지자체인데 약간 이상하잖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요, 걱정거리가 치매하고요, 고독사예요. 내가 봉사와 섬김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봉사와 섬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축복의 그릇만 채우고 축복의 통로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 마지막에 고민거리는 치매하고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는요, 그냥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고독사가 된 거예요. 내가 섬기고 알고 봉사하고 이런 끈이 있으면 고독사는 나올 수가 없는 죽음이에요. 그럼 고독사는 뭐냐면 부모 형제 다 있어요. 그런데 연락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굶어 죽느냐? 아니죠. 굶어 죽을 만큼은 아닌데 밥 사 먹을 돈으로 술을 사 먹어요. 병원 가는 것도 귀찮아 버려요. 왜냐하면 스스로 관계성이 없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면요, 병원 가서 검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꾸역꾸역 살아서 뭐합니까? 고립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병이 죽음에까지 이르지, 죽을 병이 걸려서 죽는 건 고독사 아니라니까요. 치명적으로 당신이 심장마비가 되거나 암이 돼 죽는 그런 고독사 대부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한에는 국가에서 재정을 아무리 많이 풀고 우리가 복지를 실현한다 하더라도 죽는 사람 계속 나오는데 누가 죽었는지 몰라. 내 존재 가치가 없고 내가 옆에 아는 사람이 없고 내가 관계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내 가족하고도 단절이 됐는데 무슨 재주로 잘 살 수 있으며 무슨 재주로 나라가 그거를 우리를 구출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죠. 교회 얘기 한번 합시다. 교회 얘기. 내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릇에 채워가는 것도 은혜지만 통로가 되는 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아멘? 통로가 되는 삶이 있어서 관계성이 있어야지 결국엔 교회 생활이 재미있게 되고요, 교회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자리와 내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전도왕이 하나요? 내가 하죠. 헌금은 헌금왕이 하나요? 내가 하죠. 예배 참석은 누가 하나요? 돈 주고 사다 놓습니까? 내가 하는 거죠. 아멘. 봉사와 섬김은 또 다른 축복의 비결이고요, 보다 상위적인 축복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른손 쓰듯이 왼손 쓰는 거예요. 사실은 왼손보다 오른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삶이 계획표에 있기를 바라고요. 작은 거지만 오늘 밥 먹을 사람 초대해서 밥도 먹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섬기면 삶이 생기가 나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도 은혜 끼쳐봐라. 저 은혜 못 끼쳐요. 그렇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면 이미 은혜는 우리 가운데 강같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를 계획하고 목적하는 중에 우리가 축복의 그릇이 되는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실현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